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 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제일 이제 요약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본질에는 많은 그런 이제 그런 설명들이 이제 필요하지만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에 대한 본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된 존재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힘들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가 누구세요? 또 뭐 조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거 어렵잖아요. 무슨 저기 지나가는 만약에 어떤 그 어떤 개미라든지 벌레가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를 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깨닫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이제 또 아는 방법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누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셔서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다 이제 20세기에 주로 신학자들이죠. 19세기 슐라르마라든지 뭐 18세기에 있는 또 웨슬리 또 15세기, 16세기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은 없지만 현대적인 사람들이 이제 좀 독특하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제 오늘날 신학자들은 좀 더 새로운 면을 강조하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실존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정통주의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정통에 가깝고 좀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그 보수적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교회 보수가 아니라 이런 이제 뭐 틸리라든지 반뷰렌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사람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래도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배울 것도 좀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바르트는 이제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 계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은 그 예수 중심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 브루너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런 그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영향을 좀 초기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초월성, 전적인 타자,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 또 그런 어떤 믿음에 의한 그런 이해, 믿음에 의한 그런 결단을 주장했던 이 키에르케고르의 방법에서 이제 하나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을 강조한 거죠. 불트만 경우는 이제 지극히 실존주의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가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하는데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데커의 그런 그 실존주의죠. 역사 안에서 존재로부터 이제 실존을 깨닫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제 깨닫는 그런 관계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실존주의라면 볼트만은 그런 존재론적인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제 실존적으로 깨닫는, 즉 하이데커의 실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실존적 하나님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는 상당히 이제 좀 더 과격하고 그래서 상관의 방법도 쓰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신학을 했죠. 그래서 신은 상징적 존재다, 궁극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보겠죠. 존재의 궁극적인 존재다. 그래서 존재의 궁극적인 기반이 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틸리. 반비율에 사람은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이 좀 포스트 모던 영역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신 신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신은 죽었다, 언어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우리 언어 속에서, 텍스트 속에서 신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 결국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인간의 의지, 결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몰트만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자주 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주 오고 아직도 살아 계시죠. 이분들은 다 이제 죽었죠. 이 몰트만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데, 미래의 약속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존재, 역사 앞에 있고 또 시간에 앞서 있고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인 초월적인 역사에 앞서 있는 그런 존재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하나님으로 많이 강조를 합니다. 판넨베르그, 내가 이제 뭐 다 현대신학 전공은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현대신학에 관한 책들을 제가 소개를 조금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그 현대신학에 관한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영환 박사님이 쓴 이 현대신학, 이 책이 굉장히 알려지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 대한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두 개를 하이델베르크에서 김영환 박사님 하셨거든요. 그래서 옛날 이제 한자로 좀 써가지고 판덴베그라든지 이런 칼바르트 등 여러 학자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비드 포드, 이제 요거 이제 번역이 된 건데, 바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현대 신학자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 강의가 개설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바르트라든지 볼트만, 뭐 실존주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 신학과 신학자들이라는 책. 그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신학이라고 이제 그랜츠하고 로저 올슨인데, 이 스탠리 그랜츠는 얼마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이 책은 상당히 좀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썼는데, 그러면서도 좀 이제 신정통주의적인 이런 관점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내재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현대 신학자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현대 신학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 도서를 했는데, 또 그 밖에 책이 많이 있지만 이제 그 정식 검어로 배울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판넨베르그는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역사하면은 구속사를 많이 강조해요. 구속사, 교회 역사, 구속사, 계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그걸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판넨베르그는 그걸 좀 넓혔습니다. 그걸 이제 보편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우리 현재 이 역사도 의미가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지금 관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와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종말에 가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그런 이 역사의 틀, 역사의 사건, 이게 다 하나의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들을 계시로 보면서 거기에 관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속사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편사의 하나님을 강조하신 분이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한하신 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필요한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아버지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구원에 관한 또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로구나. 구속주 하나님이로구나. 또 우리에게 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이렇게 하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100%.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불가해성이라고 이제 하기도 합니다. 불가해성.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즉 성경에 있는 계시 안에서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부분적이죠. 많지가 않죠. 그러나 이게 부분적인 지식이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정한 지식, 참된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 조그만 지식이지만 그거는 참된 순수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데우스 오브스 컨디두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루터는 숨은 하나님, 그래서 히든 갓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히든 갓.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 이걸 우리가 데우스 리벨라토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문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만든 사람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제 아이디니까 여기 요거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숨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을 외면하시듯 멀리 떨어진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숨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주로 이렇게 노라든지 이런 단어가 명사가 되고 오브가 오면은 목적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주어, 동사, 타동사, 목적어잖아요. 이게 타동사, 명사형은 이게 타동사 안다. 의 명사형이 됐잖아요. knowledgeability 이게 명사형인데 타동사가 명사 됐으니까 이거가 원래 오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오브를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 속한 본질, 하나님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개념의 언급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니콜라스 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 마르틴 루터 칼빈에 의해서 쓰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숨은 하나님, 데우스 오브 스콘디두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 본성을 말할 때는 숨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계시된 하나님, 루터가 1525년에 썼죠. 그 하나님은 이제 마르틴 루터 로에 의지해서 썼는데 역사 안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십자가와 고난 속에서 역설적으로 계시한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요 설명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 없다. 속성,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또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00%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피니툼 넌 포세스 카파레 인피니툼.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좀 더 플라톤적인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초월성, 본질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신 계시하신 하나님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지식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생득적 지식 혹은 후천적 지식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본유적 생득적 지식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죠. 본유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접촉하지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본유적 생득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씨는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거룩함, 그런 또 인간됨, 뭐 언어성,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게 부패되고 타락이 됐죠. 그래서 그게 작동을 못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 그 것들을 우리가 종교의 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싹이 싹 나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본유적 지식 혹은 생득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씨앗이 싹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두 번째로는 후천적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싹이 나고 그런 지식은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배우고 뭐 토론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문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후천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 정의한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요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네.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정의를 이제 그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